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죄가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고통보다 율법의 고통이 더 심각합니다. 어제 큐티에서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율법이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유일한 비결은 죄를 이기고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나는 율법을 못 지켰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 내가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 인정받고 자유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 두 가지 본성이 만들어내는 이 갈등을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갈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이 성도의 삶을 성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 늘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성화가 다 되었거나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출발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신령하다고 알면 알수록 내 죄가 깊은 것도 알게 됩니다. 율법은 그냥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율법이 지적해주는 죄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겠지만 율법은 우리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알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육신에 속하여 나는 죄 아래 팔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가정과 직장에서 십자가 지는 건 싫어합니다. 내가 인생하고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머뭇거리게 되죠. 그런데 이 정도의 갈등도 마음이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어떤 마음의 갈등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런데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에게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를 다 씻어주셔서 아들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율법을 깨달아서 내 속에 죄라고 하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지하는 이 두 가지 본성이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는데 14절에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우리가 율법에 신령한 줄 알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하는 우리와 나가 이렇게 동시에 나오죠. 그래서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육신의 갈등을 이겨내려면 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것이 율법에 신령한 줄 아는 것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비록 나는 죄에 팔렸지만 함께하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죄에 팔리기 쉽지만 율법이 신령한 줄 아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이 갈등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신분상 의인입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이지
내 마음 속에는 그냥 그리고 내 행동과 내 삶 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의 이 기복이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 죄를 살아나게 하고 나를 죽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성경을 좀 안다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 착각하면 큰일 나겠죠.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실컷 다른 사람들 청지하고 혼자 말씀 깨닫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은혜롭다고 하기도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의 직분을 교회에 위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도 그리고 저 사람도 주 안에서 다 형제입니다. 교회는 학벌과 지위와 재산이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맛볼 수 없는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 맛보아야 하고 또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 앞에서 체유를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을 아주 준엄하게 또 진단받고 또 점검받고 또 판단받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선을 행하고 싶은 본능이 있고 착한 일을 하고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동시에 악을 저지르고 싶은 본능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인간에게 왜 악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나요?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게 만들어 결국은 죽음에 이르도록 하게 하죠. 마음속에 있는 이 두 본능이 공존하고 끝없이 싸웁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 그리고 위선 같은 것에 예민하게 느끼는 본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죄를 많이 짓고도 동물과 같이 뻔뻔하게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은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면 정직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를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마치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하면서 지난날의 삶을 내가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이 후회로 끝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지 원래 인생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체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 속에 있는 이 갈등의 문제에게 대한 대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되면 새로운 삶이 그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산다는 게 뭐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걸 허무라고 합니다.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허무를 느낍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허무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인생이 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대가가 주어지죠. 쾌락과 이익입니다. 인간은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여 살아가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서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죠. 그리고는 외로움을 느끼고 죽지 않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는 이 죽음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전에 먼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이 사실을 그들이 알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것인데도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슬픔입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했다면 그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이 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들어와서 내가 시키지 않는 일을 내 이름으로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아이디를 도용해서 내 은행 잔고에 들어가 돈을 이체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율법이 바로 그걸 가르쳐 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율법은 선한 삶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보여주는 대로 인간은 선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어떤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고 내게 열을 발생시키고 또 내 속에 있는 어떤 장기의 일정한 부분들을 기능을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들이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누가 이것을 나한테 제거해 주지라고 하는 이런 탄식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남을 미워하고 남을 파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정의 문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그리고 왜 또 이혼 이런 문제는 요즘 세상에 당연하기 때문에 복음하고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가정에 있는 이 갈등, 이기라고 말하고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답을 복음이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현대인들을 죽기로 이끌기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바이러스가 내 속에 침투해서 내 장기의 일정 부분을 마비시켜버려서 내가 숨을 쉬고 싶어도 내가 숨을 못 쉬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이 죄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났죠. 그래서 요즘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증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염시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죄가 율법이 없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 때문에 드러났죠. 율법은 내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교회 나가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며 세상의 기준대로 살 때에는 아무런 가책도 없었는데 교회 나오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기준이 달라졌다고 말했죠.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이 죄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기준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 휴머니즘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선을 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끝으로는 정의를 부르짖고 끝으로는 참을 부르짖는데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파도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끝으로 거룩하게 보인다 해도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해서 성적인 욕망이나 야망도 없는 무조건 베푸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 가장 위선적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욕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인간성 속에는 끊임없는 죄의 야망이 용광로가 끓듯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교육과 교양과 도덕과 가정 환경으로 잘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증명하죠? 내가 증명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증명합니다. 인간의 몸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주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인간의 몸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물감에 다 젖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 버려서 아무 쓸모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젖은 것 같은데, 내가 추악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선의 뿌리를 두셨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구원의 뿌리, 이 구원의 가능성,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선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것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서 나를 덮고 있던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들을 하나씩 벗겨가기 시작합니다. 악이란 죄가 생산한 열매잖아요. 악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이 계속 움직이고 영향력을 미치고 또 다른 결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더 큰 악을 계속해서 저질러 간다는 것입니다. 악이 움직이는 곳은 가정이 파괴되고 악과 접촉한 사람들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19절 21절이 바로 죄로 인한 고통, 율법 안에서 죄를 발견한 자의 고통이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일어났습니다. 선을 하고 싶은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갈등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갈등이 없나요? 사도 바울이 이런 갈등이 없나요? 사도 바울은 어떤 갈등도 없다고 하니까 무조건 이런 것들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도 바울이든 어떤 사람이든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계속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본성이 나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도 파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려고 나를 충동질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치료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발견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 파괴했다는 것이 아니고 부분 파괴되고 교정되지 않은 것들을 고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선을 행하고 싶은 나에게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것이 문제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나의 현존과 나의 실존이 부딪히는 것, 건강해야 할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나, 이러한 현실을 인정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선악의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나도 모르게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악한 본성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힘들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갈등이 생겼습니까? 가족, 직장, 돈 문제의 갈등으로 괜히 예수 믿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까? 나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말씀을 알수록 갈등이 생기는 것이 성화의 과정임을 알고 예배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둘째, 죄에 대한 절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큐티 본문은 뒤로 갈수록 굉장히 본문이 짧고 끝이 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안개와 같이 퍼져갑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히게 되는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절한 영적 전쟁입니다. 죄를 지을 것이냐, 짓지 않을 것이냐, 선을 행할 것이냐, 행하지 않을 것이냐, 사람을 의식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식할 것인가, 내 마음의 법을 따를 것인가, 현실을 따를 것인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 갈등에서 싸우게 됩니다. 영적 전투는 권투가 아니고 레슬링입니다. 영적 전쟁은 레슬링과 같이 육탄전이고 마귀와 붙잡고 싸우는 것이고 처절한 전쟁이고 기가 막힌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에게 두 손 들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길 저 길 중에 하나로 가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바울은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 나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하여 절규합니다. 결국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기도 했고 태장으로 맞고 강도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굶주림의 위험과 잠 못 자고 헐벗고 또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은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고통은 내 안에서 죄와 싸우는 경험이고 나 자신과 싸우는 경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할 때는 높이 올라가신 하나님을 만나지만 죄를 행할 때는 그 올라간 높이만큼 더 깊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절망감입니다. 차라리 선을 행하지 않는 게 낫지, 죄를 한번 지으면 자신의 모든 살아왔던 공동탑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열쇠가 나에게 있습니다. 거짓을 거부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쇠가 내가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두 본성 앞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외롭고 공고하고 비참한 인간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율법의 갈등, 두 본성의 갈등에서 해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죄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며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건강한 성도는 갈등과 절망의 시간이 짧습니다. 갈등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기간을 짧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갈등합니다. 오라라고 하는 이 기간을 짧게 해야 합니다. 오라는 짧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는 오랫동안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직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100% 죄인이어도 예수님을 쳐다볼 때 희망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잠을 자야 회복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죠. 잠을 자면 회복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잠을 자는 것은 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회복을 위해 잠을 자듯이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다음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왜 희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능력이 없습니까?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서워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거품으로만 채워놓고는 자신이 괜찮은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재고백 없고 죄를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의인인가요? 죄를 말하지 않으면 자기 속에 죄가 없는 것인가요? 자신의 인생을 거품으로 채워놓고 뜬구름같이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실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 사이도 가족 사이도 믿음으로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갈등을 주시고 사건을 주셨습니다. 또한 부도가 나게 하고 병도 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면 우리 집에 일어난 일들을 모든 옳은 일이요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런 현실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해주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나를 축복해주는 주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이러한 놀라운 마음의 갈등을 이기고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나를 힘들게 하는 갈등은 어떤 것입니까? 돈 문제, 죄의 문제로 힘도하는 사람을 정죄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로 합치려는 방법으로 주신 환경과 사건이 옳다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도 아직도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도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것이 많고 한눈을 파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 큰 기쁨이 있었지만 제가 원하는 삶과 행하는 삶 사이에 차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절망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그러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가려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써보고 또 애를 써봐도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죄가 무너지게 하시고 율법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는 두 본성의 갈등이 끝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본능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죄를 짓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고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얻어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교들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갈등을 이겨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돈 문제, 죄의 문제로 힘도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로 연합하게 하려고 주신 환경과 사건을 말씀으로 잘 해석해 나가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의탁하오니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